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욥의 외침과 호소, 변론들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황, 그리고 상황의 변화도 없었기에 욥은 하나님 안 계심, 즉 하나님 없음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그 하나님 없는 상황들을 통해 욥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동안 고난을 받은 욥을 위로하거나 혹은 그동안 욥의 방자하고 돌발적인 솔직한 질문을 심판하기보다는 욥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욥에게 또 다른 질문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트집 잡는 자라고 지칭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2절을 느낌을 살려 읽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거나 하나님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미숙한 아들을 향한 애정어린 애칭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의 상황만 보고 투정하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그 투정을 바라보시고 오해하는 아이를 어떻게 이해시킬까 생각하는 아버지의 애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욥이 당신과의 질문 속에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 질서에 대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직접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한번 통치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생각대로 악인들을 모조리 즉시 처단하고 그들의 처소를 짓밟아 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면 욥이 직접 통치자가 되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절대로 인간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천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지금 당장 정의롭게 공의롭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규칙과 질서 등을 통해 조화롭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보십시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보여주십니다.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베헤못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베헤못이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 베헤못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 사회 속에 악인들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악인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난을 신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이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 같은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한다는 그 말인 것이죠. 일어난 일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